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중심으로 제가 가져온 조각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조각가는 피카소가 시기한 조각가입니다. 피카소가 이 조각가를 질투했고 동시에 동경했습니다. 피카소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렸던 이 조각가는 피카소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피카소는 예술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는 천재에 불과했다. 이 조각가가 볼 때 피카소라는 당대의 가장 위대했던 이 화가도 이 조각가가 볼 때에는 그저 천재에 불과할 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선과 그 시선을 작품으로 옮겨내는 예술가의 경지에는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과감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이 조각가는 예술가란 어떤 사람인지,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탄생되는 작품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의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바라보고 작품으로 표현해낸 이 조각가의 이름은 알베르토 자코메티입니다. 이 자코메티의 작품이 여러 점이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도 감사하게도 이 전시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걸어가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걸어가는 사람 첫 번째 작품은요,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으로 된 작품이 무려 120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석고 작품은 아직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이 작품의 가치는 청동으로 된 작품의 약 3배, 무려 3,8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그저 걸어가고 있는 저 빈약해 보이는 사람인 저 작품이 어떻게 수천억 원이나 되는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자코메티라는 조각가가 이 사람 이전 시대의 조각가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자코메티 전에는 대표적인 조각가가 로댕이 있었죠.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고요. 로댕 전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선배들이었던 조각가들은 인간의 모습을 완벽한 비율과 근육으로 마치 신의 모습처럼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훌륭한 조각이라는 평을 받았죠. 그런데 자코메티는 이러한 모습들과 전혀 다른, 그저 빈약한 다리로 위태롭게 서 있는 이 모습이 인간의 참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왜 이렇게 빈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낸 것일까요? 자코메티는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봤을 때 인간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춘 신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저토록 연약하고도 위험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연약하지만 굳게 땅을 딛고 선 저 담대한 모습 또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자코메티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려낸 새로운 인간상이 조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작품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작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코로나라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고 연약하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저 자코메티의 작품이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작품이라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2번 사용됩니다. 그 2번은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와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용되죠. 그런데 각기 사용되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를 만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 복수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바로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결국 교회인 것이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선한 일을 알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비교 대상이 바로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목적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바로 행위와 비교를 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은 행위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뭘까요? 행위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모든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행위로는 구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바로 저 행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한 일은 저 선 너머에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행위가 저 선을 넘어서 선한 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마저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은혜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볼까요? 우리 모두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그 걸음이 행위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의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만족을 얻기 위해 누군가 걷고 행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지음을 받은 작품이라면 행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은 자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코메티의 또 다른 작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코메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유작, 마스터피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야말로 자코메티의 진정한 작품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요, 자코메티가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코메티는 다른 조각가들과는 다르게 이 조각의 하나하나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흙을 덧붙이기도 했지만 떼어내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고요. 그런 손의 흔적들, 작가의, 조각가의 손길의 흔적이 작품의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작품을 볼 때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손으로 만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작품이 자코메티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진정으로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작품의 눈 속에 있습니다. 자코메티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작품 속에 영혼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자신의 작품의 눈 속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코메티는 알았죠. 작품 속에 생기를 담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자코메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코메티가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 속에 그 생기를 담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만들어낸 저 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 생기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진다라는 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두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 작품 속에 나타나는 눈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 두 가지를 바라보는 눈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허무와 낙담과 실패와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가능성, 치유와 회복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과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아픔과 하늘의 소망을 동시에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두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크게 뜨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코메티가 살아갔던 세계 1, 2차 대전과는 또 다른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저 조각처럼, 저 작품처럼 담대하게 변함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불안하고 낙담하며 좌절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20, 30대는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통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난 괜찮을 거야 라는 냉소와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막연한 낙담으로 곧 이 상황은 끝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낙담 속으로 막연한 낙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시기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사랑을 흘려보내며 담대하게 걷고 정직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며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검색하시면 참 많은 일상의 소소한 영웅들, 용기 있는 평범한 전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 사진 속에 76세가 된 할아버지 의사가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좀 쉬어도 될 나이에 코로나로 인해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최전선, 가장 위험한 지역인 선별진료소에 자진해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인생의 마지막 봉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진료소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진은 그렇게 자원해 온 의료진을 위해서 자신들의 공간을 숙소로 제공한 기업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와 맞서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도 코로나 속에서 용기 있게 계속 걸어가고 있죠. 방역업체 직원도 있고요,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건물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도 좋지 않아 월세를 절반만 받겠다고 하는 저 선한 건물 주인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가 처한 곳에서 담대하게 변함없이 걸어가는 중이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맵을 개발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분도 있죠. 또 간호사로 지원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진 간호사분들도 있고요. 간호장교가 되어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용기 내어서 코로나 속으로 들어간 전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용기 있게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피땀으로 어루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만 안전하면 돼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TVN을 통해서 방영된 이 프로그램, 마지막 장면에 저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내 굴복할 인간의 뜨거움 속으로. 이 멘트처럼 코로나는 분명 굴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굴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것이고, 그 흘러 넘침을 통해 코로나는 결국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긴 겨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일 수 없다고 해서 예배가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흩어진 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흩어진 예배가 새로운 봄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내 눈에 담아내고 용기 있는 걸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예배입니다.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디 우리 청년들 함께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영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앙상한 뼈, 메마른 가지처럼 힘겹게 서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커다란 어려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너희는 여전히 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나 눈을 들어 눈을 뜨고 다시 걸으라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